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기왕에 맺은 이 좋은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되죠. 사람 귀한 줄을 알고 말을 조심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일을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노력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떤 이유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깨어진 관계를 속히 다시 회복시키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다가와서 손을 내밀고 혹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다시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가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어가야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사실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존귀하시고 깨끗하셔서 죄를 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면 고로 누구 때문입니까? 인간 편에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 것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십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 마음에 깊이 전달될 때 우리는 속히 돌이키고 관계를 회복해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형성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일생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죄가 있죠. 그것이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오늘 시편의 표절을 보시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지은 시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밧세바 사건은 다윗의 일생에 가장 부끄러운 죄였어요. 남편이 있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죠. 그 남편을 전쟁터 가장 앞쪽에 보내어 죽게도 만들었습니다. 간음과 살인죄를 지었고 동시에 이웃의 아내를 탐냈으니 10계명 중에서 3가지나 범한 죄인이 바로 다윗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한 가지만 범해도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데 3가지나 한꺼번에 범했으니 이 죄가 어찌 크다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다윗은 크고 무서운 죄를 한꺼번에 3가지나 범했던 겁니다. 그 후에 숨기고 살아가는 다윗의 인생이 편안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누르고 주야로 그의 마음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게 되죠. 죄를 지적받고 난 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지적받고 난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처절한 고백이 바로 오늘 시편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용서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야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내치시면 우리는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용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부디 은혜와 용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숨쉬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이러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은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좀 뻔뻔하게 그지없지 않습니까? 간음죄를 범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했습니다. 10계명 중에 3가지나 범한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습 너무 가증스럽고 뻔뻔하지 않습니까? 죽여주십시오라고 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할 때 필요한 태도는요, 바로 다윗과 같은 뻔뻔함입니다. 3자가 볼 때는 뻔뻔하리만큼 하나님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이 태도가 바로 우리를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는 우리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죄의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겠죠. 다윗도 이 죄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에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아니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는 징계도 받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다면 그때 하나님께 다시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은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지은 죄 위에 부어질 때 죄가 사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이 허락되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다윗이 구하는 것은 나의 영을 소생시켜달라는 간구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이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간구하며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이유는 사울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원래 하나님께서 택하신 탁월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질투의 눈이 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갔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떠나고 난 후에 사울의 인생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다윗은 직접 눈으로 보았던 것이죠.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부르며 그의 영혼을 치유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정한 마음이 사라질 때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다윗은 직접 눈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렇게 다윗도 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혹시나 자신을 떠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정한 마음이 사라지고 죄가 우리 속에 인격이 되어 우리의 영을 힘들게 하고 짓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다윗은 예배하는 영이 새롭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14절에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습니다.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찬양하는 입술이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해도 죄가 우리 입술을 가로막고 봉인해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입술을 하나님께 열어서 찬양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죄를 짓고 나면 예배드리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찬양을 마음껏 부르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다시 서기 위해서도 하나님께 나아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죄로부터 큰 죄까지 매일 하나님께 나아와서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고 우리 영혼이 자그마한 얼룩으로 더러워져 있으면 그 얼룩을 지워내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예배를 통해서 주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복된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맺은 좋은 관계를 죄로 파괴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게 하시고 미련하게 죄의 유혹에 빠졌다면 다윗처럼 회개하여 즉시 돌이키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그 회개 입술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입술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가운데 베풀어지는 회복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